하나님을 섬기듯이 이 직분을 섬긴다. 내일 나갈지라도 오늘까지 하나님을 섬긴 듯이 섬긴다. 이거는 주인의식보다 더 강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니까요. 그러므로 그 나라에서는 오나가 안 들어가도, 주인이 운영을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들어가도 일을 잘 해냅니다. 잘 해냅니다. 왜? 천직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이 그 말인 것입니다.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월급도 받지 않고 복음을 내가 열심히 전하면 칭찬도 받고 상을 받겠지만, 그러나 나는 직분을 맡았다. 나는 이와 같은 복음 증하는 것은 천직이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내보낼 때 네가 이 일을 하고 돌아오라고 천직을 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하든 월급을 받고 고용을 받아서 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천직으로 일을 한다. 목회자의 일도 한 가지입니다. 저는 내 평생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그 다음 주의 종의 부르심을 받고 1958년도에 개척을 하러 나갔을 때 제가 마음속에 깊이 헌신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내가 월급을 받아도 하고 안 받아도 한다. 먹어도 이 일은 하고 굶어도 한다. 잘 살아도 하고 못 살아도 한다. 살아도 하고 죽어도 이 직분은 다 한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이 목회를 통해서 내게 얼마나 유익이 오느냐, 돈이 얼마나 들어오며 명예가 얼마나 들어오며 지위가 얼마나 높아지며 얼마나 칭찬받는가, 이것에 대해서 솔직히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 천직이니까 남이 칭찬하고 박수해도 해야 될 것이고, 남이 욕을 하고 쥐어 박아도 이 일은 해야 될 것이다. 남이 명예를 주어도 할 것이고 명예를 안 주어도 할 것이다. 남이 나를 돌봐주어도 할 것이요 안 돌봐주어도 한다. 수입이 있어도 하고 수입이 없어도 한다. 먹어도 하고 못 먹어도 한다. 그러한 심정으로 지금까지 일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주의 사업이니까 주의 종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천직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하기 때문에 직업이 아니고 사명입니다. 사명을 다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사는데도 그런 천직의 심정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가정주부는 주부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아내와 자식들을 돌봐야 됩니다. 천직입니다. 하나님이 그 직분을 주었기 때문에 그 직분을 등한히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처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 거를 돌보아 줄 수 있는 천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처자도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방종하고 술 취하고 돌아다니면 천직을 버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반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구멍가게 하느라도 천직으로 생각하고 구멍가게를 잘 운영해서 싼 물건을 많이 구입해서 싸게 공급해주고 그 구멍가게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정말 그 물건을 통해서 유익을 얻고 행복하고 복을 받고 살 수 있도록 전심전력을 다하는 천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구멍가게와 손님들을 섬긴다. 그 천직인 것입니다. 구두 수선공은 그냥 나는 구두를 수선하니까 이 천한 직업을 하고 있으니 먼지 마시고 뭐 사람들에게 존경도 못 받지 애야 되는 대로 해라. 그건 천직 아닙니다. 그 구두는 하나님을 위해서 구두를 수선합니다. 그래서 모든 구두가 들어오면 못 하나 박는 것도 하나님의 구두를 고친다. 하나님의 구두를 수선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전력을 다해서 구두를 수선하면 그는 거의 천직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화장실 소지한다고 이런 천한 직업을 가지고 내가 이제 내 팔자야. 까짓것 내가 뭐 화장실 소지하는 이 직분에 뭐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든 욕하든 내가 무슨 상관이냐. 아이고 내가 적당히 하지. 아무렇게나 걸레질 휙휙휙휙 해버리고 그냥 남 안 보는 데는 그냥 휴지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렇게 하면은 그건 천직에 대한 반역입니다. 내가 화장실 소지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이것을 하라고 한 천직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화장실 소지를 하죠. 그래서 그런 힘으로 화장실 바닥을 닦고 화장실 변기를 다 닦고 청결하게 하면 사람들 보기에는 지 자식 지금 미쳤다고 그렇게 할지 모르겠어도 그는 천직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게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깨끗이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면 그 직분이 천하지 않습니다. 그 화장실 소지하는 직분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직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든 천직의식을 가지든 이것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경제윤리학자인 A. 루시든 말하기를 정신적인 자원 없이 경제적인 부흥은 없다 그랬습니다. 정신적인 자원이란 뭡니까? 천직의식이나 주인의식인 정신적인 자원이 없이는 경제적인 부흥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도 아니고 천직도 아니고 에라 될 대로 적당히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이렇게 살아가다가 뭐 무너지면 무너지고 망하면 망하지 뭐. 그러면 그런 정신적인 배경을 가지고서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제가 한번 우리 교회 산하 기관에 어떤 분을 임명을 해서 일을 시켜놨는데 다른 사람이 내게 와서 고자질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분 목사님 앞에서는 굉장히 굽신거리고 해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 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커피를 마시면서 허허 웃으는 말이 까짓것 너 교회 소속에서 목사님이 날 임명해 주었지만 흥하든 망하든 내가 알 게 뭐냐. 망하면 교회 교인들 헌금으로 다 메꾸어 줄 것이고 그래서 나는 이 자리에서 적당하게 있다가 언제인지 다른 데로 가면 그뿐이지 뭐 이걸 뭐 내가 뭐 내 사업이라고 해서 내가 피눈물을 흘리고 할 게 뭐냐.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또 얼른 내게 와서 그걸 고자질 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들을 때 내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왜냐? 우리 성도들이 피와 눈물과 땀으로 기도하고 헌금해준 돈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 사업을 하는데 흥하든 망하든 내가 상관할 게 뭐냐. 나는 맡은 그 기간 동안에 적당히 일하다가 가면 그뿐이다. 그래서 내가 고약하게 생각하고 기회를 봐서 목을 날려버렸습니다. 왜냐? 그런 사람에게 일을 맡겨서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이 안 되고 자꾸 적자가 나죠. 이게 나의 천직으로 지나서 나의 직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력을 기울여 사업을 합니다. 그 말을 했더라면 내가 감동했겠죠. 또 그렇게까지 못할지라도 나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업이요. 이게 내가 이곳에 임명된 이상 이 자리에 있을 동안에 내가 주인 아닙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는 나가서 건물 하나라도 줍고 못 하나도 받고 걸레질이라도 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서 나는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말을 내가 들었다면 감동을 해서 그 사람을 더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런 정신적인 자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감동하고 생각하는 것은 저 미국의 워싱턴 DC 교회에 있는 조그마한 서비스 공장인데 그곳에 자동차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태리 사람이 사장인데 한국 사람이 그곳에 직장에 들어갔어요. 한국 사람은 영어도 알지 못하고 그 자동차 서비스 공장에 들어가서 그냥 평범한 노동자로 들어갔는데 이분이 들어가서 보니까 화장실에 그냥 이렇게
두껍게 때가 깔려있고 막 변기가 막 아주 묵은 그 변으로 아주 늘어붙어있고 더럽거든. 그날 자기 직분을 마치고 난 다음 그 화장실 때를 다 벗겼어. 다 벗기고 그 다음 그 변기를 손으로 다 소지했어. 그날부터 시작해서 매일같이 화장실 소재를 다 하고 변기를 다 하기 때문에 화장실이 사무실보다 더 반질반질하고 좋아졌어요. 그 화장실에다가 조그마한 꽃도 갖다 놓고 그림도 갖다 붙이고. 그러니까 그 서비스 공장에 나오는 여러 다국적 사람들이 보고서 손가락이 심했죠. 한국에서 영어도 모르고 한 놈이 이사를 와가 여기 직장에 들어왔어. 그래, 지가 뭐 사장에게 잘 빌라고 화장실 바닥을 닦고 변기를 소지하고 저렇게 했냐. 저런다고 해서 자기가 월급이 올라가냐. 비난했어.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왜 비난했어. 근데 하루는 주인이 부르더니만 주인이 호통을 쳤어. 너는 여기 와서 너 일할 시간만 일하고 월급 받으면 되겠지. 언제 너희 화장실 바닥 다 청소하고 화장실 변기까지 다 닦고 그렇게 하라고 하느냐. 너 나중에 그래가지고서 나에게 가외 일도만 했다고 돈 더 달라고 할 것 아니야. 그래서 이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내일 이 회사에서 나갈지라도 그날까지는 내가 여기에서 몸담아서 월급을 타먹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 회사요, 내 집입니다. 이게 내 집이면 사장님 집이면은 이렇게 바닥에 때가 깔리고 변기에 더러운 냄새가 나도록 내버려 놓겠습니까? 안 하겠죠. 나는 내가 있을 동안은 이것이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므로 주인인 것 같으면 내 집인 것 같으면 이렇게 내버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열심히 하는 것이지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일 나가더라도 오늘까지는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랬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 그 이태리 사장이 나이 늙어서 그 회사에 은퇴할 때 이 한국 사람을 불렀습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은퇴하고 나가더라도 이 회사를 잘 운영한 사람은 자네 같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냥 이 회사를 자네에게 넘겨줄 테니까 돈 벌어가지고서 나중에 이 회사 빚을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그냥 공짜로 가져가라. 그래서 그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그 좋은 서비스 공장을 돈 한 푼도 안 내고 공짜로 그대로 인수받아가지고서 돈 벌어서 천천히 나중에 그 공장 빚을 갚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